부모의 사랑이 동서양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 못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속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5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들 한 명이 유독 병약하고 총명하지 못해서 늘 아버지에게 참 아픔을 주고 또 형제들에게도 주눅이 드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나무 어린 종자 5그루를 가지고 와서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나눠주면서 너네들이 1년 동안을 잘 키워라. 제일 잘 키운 아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난 후에 유독 한 나무가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란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바로 아버지를 항상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이 키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내 바라는 게 뭐냐 물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밝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나무를 잘 키운 걸 보니까 너는 장차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거나 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야 하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칭찬받지 못하던 이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확실하게 칭찬을 받고 그 아버지의 칭찬에 밤잠을 설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키운 나무길래 이렇게 잘 자랐나 보고 싶어서 밤잠 설치고 새벽녘에 자기의 나무가 신통해서 숲속에 보러 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보았습니다. 어스름한 안개 속에서 물 조리개를 들고 자기 나무에게 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자, 이 아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았고 20세기의 위대한 역사적인 대표적인 인물로 쓰임받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뉴욕 출신이죠. 비록 훌륭한 식물학자는 못 됐지만 1930년도 미국 경제공황 때 뉴딜 정책으로 쓰러져가는 미국을 다시 재기시키고 2차 대전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면서 미국 법상으로 재선으로 끝나야 되는데 3선이 되고 전시에 4선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런 훌륭한 큰 인물이 됐는데 그 아버지의 칭찬이 평생 자식에게 인생 자양분이 되더라 이거예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놀라운 동기부여의 소스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칭찬이 자식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도 물론 그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과 성경이 좋은 유산이었습니다마는 구두수성공으로 지낸 가난했던 그 아버지를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란 그 자녀들의 모습들이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인데 이 아버지 날은 본래 없었던 날이었어요. 어머니 날이 세워지고도 40년이 지나서 생긴 날이에요. 그런데 세계 아버지 날은 또 이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아버지들이 미국은 아버지 날인데 왜 우리는 없느냐 해가지고 어머니 날에 붙어가지고 이제는 어버이날로 같이 이제 지키게 되죠. 근데 이 미국의 아버지 날은 사실은 여자가 앞장서가지고 만들어주고 주도해서 시작이 된 날이에요. 미국 가장 서북부에 있는 워싱턴 주의 스포케인이라는 그 도시에 한 가정에 어느 어머니가 6남매를 두고 어린 6남매를 두고 죽었어요. 남편이 그 아빠가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한 상위 군인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6남매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동네 사람,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칭찬을 하는데, 그 윌리엄 스마트라는 사람이 자기 딸에게 그 사람 칭찬을 많이 했더니, 그 딸이 소노다 다트라는 사회활동가가 어머니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 마더스데이는 있는데 파더스데이가 없네. 그런 그 훌륭한 아버지 같은 분은 정말 어떤 어머니 못지않게 더 희생을 치른, 더 존경받아야 될 아버지 날이 왜 없는가. 그래서 앞장서 가지고 그 당시에 1916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법적 서명까지 받는 정도로 해서 부분적으로 지키다가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서명하라고 법적 공휴일로 발표가 되고, 공휴일이라기보다 법적인 날로 발표를 하고 아버지 날이 전국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과 다릅니다. 자녀의 전 생애를 움직이는 면에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이 더 큽니다.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인생 방향 설정, 종교 선택, 이 중요한 문제, 굵직한 문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그래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 여사가 어느 대학 졸업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일을 해도 좋으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반드시 동기를 물으셨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른 애들도 하잖아요 라고 대답하면 확실하게 거절하셨다. 내 자신이 좋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다면 언제든지 승낙하셨다. 아버지는 원칙을 따라 나를 지도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믿고 지금까지도 나는 감사하고 있다. 확실한 아버지의 교육을 받은 자식은 확실하게 길을 잡고 잘 떼더라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엉뚱하게 미군 중에 자진 월북한 사람이 21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월북한 사람이. 그 21명 중에 19명이 아버지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더라고요. 공산주의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삼거두, 엥겔스, 스탈린, 트로츠키, 이 세 사람이 다 아버지의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관계가 없거나 불행한 사람들의 미래가 이게 장담을 못할 정도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과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느지막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늙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아내, 둘째는 와이프, 셋째는 처, 넷째는 집사람, 다섯째는 애기 엄마. 아내만 찾는데 정작 엄마들은 필요한 게 첫째는 딸, 둘째는 돈, 셋째는 찜질방, 넷째는 친구, 다섯째는 여행. 아버지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불쌍한 아버지, 사라진 아버지, 고개 숙인 아버지, 이게 존재가 없는 시대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일그러진 사회상입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1940년 출생하신 박찬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경북대학교 총장을 재임을 하셨는데 전국에서 총장 직선제 이후로 재임은 1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출입할 때 자전거 타고 갔다가 수위에게 거절당하고 법을 고쳐서 입장을 했던 특이한 분이에요. 자, 이분이 쓴 글 제가 전에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이라서 감동을 나누고자 읽어드립니다. 내 고향은 경남 산청입니다. 지금도 가난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도 아들인 나를 대구로 유학 보냈습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싫었습니다.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 그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교육받지 못한 한을 날 통해 풀려고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도 못 있는 소장농 하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도무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 석차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질 못하고 1등으로 알아들으셨습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에 왔으니 아버지 친구들이 몰려와서 야, 찬석이 공부 잘했냐?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봐. 야, 명순이 너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그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이튿날 강에서 놀다가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날,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 그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옆에 계시던 아버지는 야,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박사가 되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이라는 나는 아직도 감히 그 마음을 물어볼 수가 없다. 참, 그 아버지의 인정과 쏘면서도 밀어주는데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연합군 사령관을 지낸 메가더 장군이 1952년 5월에 우리나라 6.25 전쟁 난리통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주 훌륭한 기도가 있죠.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위해 주니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해서 분투하며 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훌륭한 기도예요. 예. 아들 없는 집은요, 이런 딸을 주시옵소서 하십시오. 예. 참 이런 믿음의 씩씩한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요즘 많이 일그러진 시대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흔들어 제끼는지.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라고 하니까 엄마들이 나는 목입니다 해서 머리를 마음대로 흔들어 제낍니다. 목뼈가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탈라면 마비가 되는데, 참.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4장은 결혼을 예비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이삭,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48장에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좋은 가정에 모델된 그런 내용들의 모습에서 참된 아버지, 참 멋있는 훌륭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된 자녀와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참된 아버지상이 보이고 건강한 가족이 보이고 아버지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24장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만남의 과정을 기록했다면, 오늘 이 읽은 48장은 이미 가정을 이룬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24장이 하나님이 만남 속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48장은 한 생애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축복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8장의 주인공 요셉은 지금 현재 직책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세계 식량권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로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출세했고 가장 권력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요셉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늘 아쉬웠던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오늘 채우고자 하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곧 두 아들과 문하세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자, 이때 요셉의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추정이 되고, 자, 그때 이 요셉이 그 늙은 아버지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동행자가 있는데, 그 동행자가 자기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임종을 지켜보려고 갔을까요? 안 그럼 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자, 얘들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자,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아버지, 내 아들, 당신 손주들인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실 일을 하십시오. 자,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조상의 축복으로 살아온 이 야곱이 죽기 전에 그래?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지. 그게 바로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이 자손을 향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 축복권, 그 권위, 그 질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흐름의 역사, 이것을 지금 야곱이 지금 베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본래 이 요셉은 티네이저 때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잘 됐지만 거기서 애굽 여인을 만나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여인과 낳은 두 아들, 그 가정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위치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분깃이 자기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애굽 왕실의 기적으로 끝나는 그런 가정과 자식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돼야 미래가 있고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세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고 중요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귀영화, 명예,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출세요. 이것이야말로 자손대대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소식고 빨리 쫓아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하는 행동을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1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최고의 권력자인 아버지 요셉이 할아버지 야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자녀들, 그 에브라임 므낫세는 20살, 18살 정도로 추정이 돼요. 자, 이 에브라임 므낫세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 요셉이 최고의 권력자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병약한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앞에서 딱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은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저렇게 공경하는 것이구나. 부모님은 확실하게 권위가 있는 분이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유산이 지금 물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습게 알고 할아버지 우습게 아는 집은요, 그게 없어요.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심현재는 병들어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아들이 왔어요 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언약의 계승자였던 이 야곱이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내어 일어나고 있는 모습에,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이 있었던 그는 몸을 추스리고 비록 쇠약했지만 병들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놀라운 중요한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는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어 축복하기 위하여 일어난 그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2절에 야곱에게 말했는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또 10절에도 이스라엘의 눈이 나오면서 13절에도 또 이스라엘의 오른쪽 왼쪽 또 21절에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 적은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본래 타고날 때 태어난 그 야곱이라는 발꿈치를 잡았다. 참 엄마 아빠 마음을 애간장을 태우고 형을 괴롭게 하고 엄마를 아프게 했던 그 별로 축복되지 못한 그 야곱이 기질도 참 별로인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바단 아람에서 환도뼈 위결되도록 싸우면서 그 브니엘이 되면서 새로 받은 이름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 이겼다. 너는 내 축복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 대적을 내가 처리하리라. 주신 그 이스라엘 그 새로운 변화된 이스라엘이란 이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름이에요. 비록 자기의 육체는 보잘것이 없고 이미 죽음을 눈앞에도 무기력한 노인네이지만 그 이름은 결코 시시하지가 않고 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아버지 상이 보입니다. 자식을 축복하는 아버지. 이것이 가장 힘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아버지의 소원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신앙이 좋아야 되고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 아버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축복권은 아버지 권위의 상징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손길을 통해서 장자의 권한을 누렸던 거예요. 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버지 속여가면서 축복을 쟁취해서 에서에게 쫓기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내려진 축복은 그대로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복이 있는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스라엘로 바꾼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 번 불러요.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내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름 속에 언약을 맺으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약속대로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야곱이 축복을 갈취는 했지만은 쫓겨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 창세기 28장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이야말로 순례길을 살았던 외로운 길을 살았던 서러운 길을 살았던 이 야곱에게 희망이었고 용기였고 기쁨이었고 위로였던 것이. 그래서 그는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했고 좌절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외로움을 이겼고 시련을 잘 극복했던 것이.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5절 뒤에 보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누구보다 꾀가 많고 누구보다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았던 그가 정작 죽기 전에 진실된 신앙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생애를 이끌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스스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야곱의 생애는 험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납니다.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노동력 갈취당합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고통을 받습니다. 잔인하게 시므 레위가 세겜족들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도망치는 생애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애는 한마디로 비바람과 천둥이 몰아치는 폭풍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비록 탐욕으로, 욕심으로, 때로는 거짓말로, 못된 마음으로,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야곱의 생애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자녀를 돌보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 그는 자기 생애를 통해서 깊이 체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생생한 경험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 절망 속에서 외쳤던 그 하나님의 이름, 외로울 때 찾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풍요한 능력이 되고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애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은 그의 생애 속에서 밑바닥치는 폭풍의 인생 속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한 대로 모든 것이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어찌 허공치겠습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에 이 야곱이 축복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그 땅은 거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땅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축복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미래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또 아버지가 안 계신 분, 그런 분들은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바로 거기에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또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하는 두 손을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야곱 오른손 앞에 그 장남 므낫세, 왼손 앞에 차남 에브라임을 뒀단 말이에요. 오른손은 힘과 축복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 권위와 특권의 손이기 때문에 장남이 당연히 므낫세 앞에 가도록 했는데 야곱이 차남 위에다가 오른손을, 장남에다가 왼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잘못된 줄 아버지 틀렸습니다. 바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감정과 정에 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은 변화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자기도 사실은 둘째였는데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고 구별하여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막 에서를 찾아서 하려는데 쟁취하고 받았는데 그런 실수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그는 믿음으로 자식들에게 비록 육신의 눈은 흐려져도 영적 안목은 총명하게 딱, 그래서 에브라임을 장남의 축복, 므낫세를 차남의 축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방식, 일반 방식, 감정의 방식, 그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4번이나 역전의 축복이 나와요. 아브라함 가정의 첫째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구별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또 야곱에서 쌍둥이였지만 그 이삭의 2 쌍둥이 중에 큰아들 에서가 남성적이고 또 사냥도 잘하고 남성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루벤이 장남이었지만 12아들 중에 11째 요셉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장남 역할하는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인 우리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장자로 죄인을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무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혈통과 출생 환경과 관계없이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이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물려줄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돈에서 나오나요? 이런 글이 있어요. 제목, 나이 든 사람 지혜롭게 살기. 내용, 결국 돈이 있어야 아버지 구실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대목에 이르러서는 슬픈 마음이 든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돈을 모은다.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그것을 움켜쥐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것은 돈이 아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18세기에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참 많은 재산을 자손들에게 다 물려주고 한 말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내 모든 재산을 내 가족 자녀들에게 다 주었다. 그런데 사실은 내 가족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은 아직 남아있다.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다. 만일 내 자녀가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받는다면 내가 그에게 1센트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이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그들은 형편없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늙고 힘없는 병든 아버지일지라도 여전히 그 아버지가 존경받아야 될 이유는 그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병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물이나 돈이나 권세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아버지상이 있고 흔들리는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비결이 보이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가 없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있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아버지라면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사라와 같이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우리 온누리 가족들이 조상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손들이 되고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문을 세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